편 60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 속에서 이르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또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힘이요 유다는 나의 법을 주는 자로다.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라. 내가 에돔이로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너는 나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리라 하셨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 속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야 했냐 하면, 그렇지 않냐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격 중에 하나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인격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이 손댈 수 없습니다. 감히 구별된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1장을 봐요. 우리 아침 낮예배도 배웠지만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깨닫고 그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게 되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혜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여러분 보세요. 그 모슬람, 그 모아벳을 믿고 있어요. 썩을 사람이에요. 그가 죽은 다음에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그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놨죠. 여러분 석가, 그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자로 태어나서 얼마든지 이 세상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줄 수 있지만 그가 4가지 깨달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생로병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깨닫는다는 게 그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의 가리킴은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욕심 부리지 말고 선하게 살아 이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을 한 적도 없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도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만일에 작가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주여,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중국 그 모 대통령 시체를 관에다 넣어갖고 땅에다 안 묻고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 중국은 그냥 형식상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크리스마스 이런 거 다 그냥 놔둬요. 세계 눈이 있으니까. 근데 부활절은 지키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모 대통령을 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는 죽었지만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썩어질 사람을 믿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 모슬람을 믿는 사람 보면 참 더 불쌍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믿는 것보다 더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참 so sad. 그들의 진지함은 대단해요. 와, 불교 믿는 사람들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진짜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썩어질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He's not just a mere man.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He's God.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명했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이렇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를 또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이라고. 그 다음에 4발 달린 짐승을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주여.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4발 달린 짐승을 금으로 빚어갖고 그게 자기 신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아니라 먼 박사학위를 가져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제 조카 우리 하나 형제 세상적으로는 한국에서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비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의 버클리에 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노벨 수상자가 우리 하나 형제가 기록한 그 내용을 인용을 할 만큼 어쩌면 미래에 노벨 물리학상의 중요한 후보 중에 한 사람. 근데 얼마나 겸손한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 1장 20절. 이 말씀.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나니, 깨달을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가서 메시지가 이제 전화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뭐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 그런 때가 아니니까 전화가 이제 와갖고, 고모님 부족하지만 몇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계속 전화만 오면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30년 전에 고모님 제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100번 성경을 읽고 1000명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목표를 정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 100번은 읽은 지 그냥 오래돼 버렸어요. 1년에 7번씩. 10년이면 그때부터 1년에 7번씩, 10년이면 70번, 20년이면 140번, 3이 되니까 210번을 읽었네. 그리고 그 세상에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까지 사방도로 다니면서, 쇼핑몰로 다니면서, 혼자서 그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방법을 주님이 주셔서, 그 이번에도 이제 메시지에서 보냈더니 영혼을 사랑하시는 고모부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려요. 이렇게 사람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 돼서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 여러분, 뱀을 섬기는 사람도 있는 거 아세요? 뱀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것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더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잡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 속에서 이르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격을 걸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라. 무엇을 기뻐하느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 구역 안에 살면 될 터인데 꼭 그 경계 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경계 구역을 침범해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렘마, 경계 구역을 옮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러시아, 유크레인, 나 최근에 알았는데 유크레인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유크레인 말을 모른대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크레인 사람들은 그 나라 말을 안 배우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한국이 그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바꾸려고 했습니까? 말부터. 사람 이름도 바꾸고. 와. 근데 만일에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만도 한 5만 명이 죽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들도 몇천 명은 죽임을 당하지만 유크레인은 몇만 명이 군인이 죽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푸틴이 저 욕심을 내고 과거의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그 영광을 되찾겠다 이거죠. 저 인생이 죽어요, 저 인생도. 그 욕심, 그 정치 권력자의 욕심,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참 소 슬픈 일이죠. 그래요, 지금 아주 근데 이제 그 중국 시진핑하고는 같은 공산에 친하니까 아마 그 시진핑이가 좀 불쾌한 것을 표현했나 봐요. 지금 거기는 잔치를 하는데 그 전쟁 이렇게 하면은 이 분위기를 망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들끼리 오케이, 올림픽 기간 중에는 그럼 조용히 있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각국 나라에 그 외교 사절단을 안 보냈어요, 중국에. 근데 러시아 푸틴은 그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그 시진핑하고 같이. 그래서 두 나라의 협력을 세상에 과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그 팔러시에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지도력에 심각한 이제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 정부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미국 정부를.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요, 그렇게 돼요.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부드럽게.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망합니다. 이제 중국이 타이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올림픽에 나가면서도 타이완이라는 이름도 갖지 못하고 차이나스 타이페이. 참 속세드죠. 그래갖고 이번 기회에 미국이 지금 러시아, 유크레인 신경을 쓰고 있는 요때를 틈타서 타이완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날마다 몇십 개의 전투기를 이 대만 들어오면 안 될 영공에다가 날려보내면서 겁을 주고 있는 거죠. 만일에 그래서 중국이 전쟁을 이기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음에 세상의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끝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가지를 얘기했어요. 전쟁의 소문을 많이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 지진. 여러분 보세요. 그 4가지가 자주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옛날에 한번 전했죠.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구역에서 살면 될 터인데 그 원래 구역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200몇십 국가가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옆에 나라를 욕심내고 그 경계구역을 넘어서 다른 나라 것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한 구역 안에 사는 것이 평화인데 그걸 깨뜨리면 반드시 평화를 잃고 전쟁이 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12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지 여호수아 그 땅을 어떻게 다 정복하겠습니까? 한두 나라도 저 7나라가 아직 이스라엘 한 나라도 지금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7나라를 그 자리 잡고 사는 가나안 땅의 7나라를 어떻게 몰아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낸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를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였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7번이 돌고 그냥 나팔 불고 악을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이 폭삭 주저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대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2지파에게 다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이쪽에는 이제 2지파 반에게 나눠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이쪽에 와서는 10지파 반에게 어떻게 분배하고 나누도록.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그 레이기랑 공부하고 미술 공부하면서 이제 피난처 도시는 어떻게 한 도시 어디다 만들고 그런 거 다 하나님께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그 구역 속에서 살도록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예로 여기에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함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시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이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살도록 해주시는 게 그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령 이래서 부모가 이제 옛날로 말하면 그 땅을 많이 갖고 있다면 여러 자식들에게 너는 논 맨마지기, 너는 논 맨마지기, 밭 맨마지기 이렇게 해서 분배해서 나누어 준 것처럼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 그 말은 여러분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무슨 측량 안 해도 다 하셔요 그냥. 근데 우리 사람의 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렇게 측량해서 계산해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니까 너희들의 몫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엇을 줄 때 참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줄 수 있다는 것, 준다는 것, 또 아이들이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아니 왜 나는 이것만 저 사람은 no.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몫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라 그랬어요? 죄를 낳고 죄가 끝나면 뭘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절대 복이 안 됩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은 우리에게 복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잠언 31장에 현명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 손을 벌려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현숙한 여자. 그런 여자는 루비보다 더 비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수고 골짜기를 측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맞게 해서 딱 주면 그것이 우리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주님께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 그걸 우리에게 어플라이 하면은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약 성경 어디에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펴봐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도 우리 주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20절을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맞으면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몸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 아니에요. 여기에 너희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출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something wrong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거 주님의 것입니다. 제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내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돈 주고 사면 그건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것이죠. 우리 주님에게 그런 권리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 깊이 알아야 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주고 샀는데 그 돈 주고 산 게 여러분이 사용하자는 용도로 쓰임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겠죠? 아니 자동차를 샀는데 차가 안 가. 뭘 하나 쓰려고 샀는데 그게 말을 안 들어 제대로 안 돼.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불쾌하고 속상할 일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여 주님의 것을 삼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이, 영이 다 주님의 것인데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고 주님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복음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이 사람도 참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구원이 뭐이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가 깨닫고 아는 것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꿔져야 돼요. 여기가 바꿔지고 여기가 바꿔지고. 그 새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뭔지 지난 한 달 동안 자세하게 전했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우리 몸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한야민 사람은 리타이어다 해가지고 뭐 날마다 이제 놀러 다니는 거, 그게 일이죠. 그리스도인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그런 면에서 참 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종모 집사님 그 세상에 11년 동안을 암 치료 받으시면서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구석구석 청소하고 돌아보고 혹시 뭐 고칠 것이 없는가, 그런 거 다 그러시다가 2주 딱 병원에 입원하셔서 못 오시고,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진짜 멋진 삶을 살다 가신 거죠. 우리 모두가, 나는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이렇게 노년에도 이렇게 페이스풀하게 주님이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도지 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최선을 하고 사실을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정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큰 미싱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헌물을 드렸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 것뿐입니다. 그 자세.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들이 제일 먼저 뭐가 달라졌어요? 그 소유권에 대해서. 자기들 것이 더 이상 자기들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사도행전 읽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면요, 진짜 뭐가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서 시편 60편 보세요. 여기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하나님께서 길르앗 내 것이다, 므낫세 내 것이다, 너희들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길르앗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봐요. 자, 길르앗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김소연 너는 내 것이요, 김현숙 너는 내 것이요, 이숙 너는 내 것이요, 이근창 너는 내 것이요, 윤광현 너는 내 것이요, 이상손 너는 내 것이요, 유미숙 너는 내 것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야죠.
너는 내 것이라. 그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예요. 그거 싫은 사람은 이제 큰일이죠.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과연 나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과연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참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히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